네, 동강교회 중고등부 1월 둘째 주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 후에 함께 대화하거나 이런 일상적인 것들은 불가능하지만 한 가지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뭐죠? 찬양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나누는 것,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은 여전히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선교사님 얘기를 짧게 해드리자면, 그곳은 소리내서 찬양할 수 없는 곳, 성경을 들고 들어갈 수 없는 곳, 함께 두 손 모아 기도할 수 없는 곳, 강한 이슬람권에 있는 선교사님 이야기입니다. 그 선교사님한테 꾸준히 편지가 와요. 기도 제목들. 항상 마지막에 써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한 지가 너무 오래됐고,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나눈 게 너무 오래됐고, 함께 목소리 높여서 주님 주여 삼창하며 기도했던 것이 언제인지 모르고, 그래서 너무 답답한데 변하지 않는 것 하나가 있다고 항상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내 작은 신음소리에 반응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겨낼 수 있다. 우리 친구들 가정에서 또는 있는 곳에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 여전히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의 뜻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온전히 드린다면 그 예배는 수천만 명이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못지않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에 잠시 기도할까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곳이 곧 예배의 자리입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이 예배가 우리를 예배자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내 삶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는 오늘도 살아갑니다. 지난 한 주를 그 하나님의 힘으로 도우심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함께 찬양할 수 없고 말씀 나눌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지만 변함없는 한 가지는 내가 여전히 내 삶의 자리에서 찬양할 수 있고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예배의 시작과 끝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 더 기도할까요? 이 시간 같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또 다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친구들도 예배에 잘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공부하던 책상에서 예배드리는 친구, 잠을 자는 침대에서 예배드리는 친구, 소파 위에서 예배드리는 친구, 아니면 혹시나 밖에서 걸어가면서 예배드릴 친구, 모습은 다 다르지만 그 친구를 예배자로 부르신 하나님에게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또 다른 예배자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넘어 내 옆에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게 허락하신 중고등부의 모든 친구들, 어떤 친구는 책상에서, 식탁 위에서, 침대 위에서, 소파 위에서 길을 걸어가면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의 모습은 다르지만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해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예배의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고 상황을 허락하여 주시고, 만약에 그럴 수 없는 시간이라면, 그럴 수 없는 장소라면 지금 당장 그렇게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그 집중할 수 있는 장소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네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찬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반주 계속 해주시고요. 오늘 예배를 드리러 온 친구들한테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이 어디에 계실까요? 네. 우리의 마음에 계시죠. 유대인들은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과 그리고 뜻을 모두 다 정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시간에 부끄러울 수 있지만 저를 따라서 손을 이렇게 올려볼까요? 네. 우리 마음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는 우리가 곧 하나님의 영이 머무시는 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지키시는 그 성령님이 오늘 이곳에 우리가 어디에 있든 항상 변함없이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 특별히 오늘 예배 가운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기억나게 하시는 그 성령님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 손을 마음에 얹고 우리 찬양을 다시 한번 고백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아바 아버지 찬양하겠습니다.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다시 한번 아바 아버지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마음을 지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버지 나를 나르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주는 내 맘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맘을 지으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찬양의 가사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를 안으시고 바라보시는 아버지 나를 도우시고 힘주시는 아버지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는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는 내 영혼을 새롭게 하시는 나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가장 가까운 곳에 너무 감사하지 않나요? 성령님을 우리 안에 내 마음에 내가 힘들어서 한숨 쉴 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힘들어서 기도조차 하지 못할 때 그 모든 것들 다 미리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내게 힘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고백입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여서 참 감사합니다.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너보다 더 잘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하나님을 아버지라 내 아빠라 부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실 때 홀로 두지 않고 우리 각 사람 마음속에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님과 함께 이 험한 세상을 더불어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들 때 지쳤을 때 위로가 필요할 때 때로는 한숨이 나올 때 때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져있을 때 나를 위로하시고 나에게 힘주시고 나를 찾아와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에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 앞에 아버지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나를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세밀하게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주는 내 마음을 고치시고 볼 수 없는 상처 만지시네 나를 아시고 나를 이해하시네 내 영혼 새롭게 세우시네 아멘. 다음 곡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찬양해볼까요?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님을 허락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는 이유는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형상된 하나님의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길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하나님을 닮는 삶의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담으면 담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내 인격을, 나의 비전을, 나의 능력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에 받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나누는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나를 깨우쳐 주시고 나에게 깨달음을 얻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의 시간 가운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길 원하고 성령님의 그 능력이 나의 권능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 담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쳐서 우리의 삶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나아가는 삶이 되는 하나님께 주님과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상황, 환경은 저마다 다르지만 예배를 드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은 동일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집중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힘을 다해 주실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지난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어땠는지 참 궁금한데 물어볼 수가 없네요.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양해를 구할 내용이 있어서 먼저 짧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부터 친구들에게 시간이 허락되는 대로 전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선생님들 전화 받아본 친구들 있나요? 네, 친구들 중에 몇 분은 선생님들께서 벌써 통화를 하셨을 텐데 이제 저도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아직 한국 전화가 없어서 교회 전화로 전화를 할 텐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놀라지 마시고 그리고 길게 시간을 뺏지 않을 테니까 잘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얼굴 보며 인사하면 가장 좋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언제 그게 가능할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목소리라도 우리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받아주시고 정할 말 없으면 네 요거만 해주셔도 저는 너무 좋을 것 같네요. 네. 지난 한 주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나요? 네. 한 주 동안 잘 기대다 오셨나요? 네. 기대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방학인데 뭐하고 지내는지 궁금해 하다가 나는 청소년 시기에 방학에 주로 뭘 했는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방학마다 아주 열심히 학기 중에 부족했던 과목들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했던 기억은 전혀 없었고 교회에서 교회 형들에게 악기를 배우고 그리고 또 과자 사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고민들 나누고 공부도 했다가 책도 읽다가 종종 교회에 들르시는 집사님들한테 피자치킨 사달라고 쫄라서 또 피자치킨 먹고 그러면서 방학을 지냈던 기억이 났습니다. 방학 끝나면 주말마다 항상 교회에 모여서 그렇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분명히 PC방은 있었고 노래방도 있었고 멀티방이라고 해서 게임할 수 있는 곳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근데 그걸 교회에서 했어요. 교회에서 형들하고 그러면 안 되는데 교회 컴퓨터가 제일 좋아서 스타크래프트를 교회에서 하고 모르시겠죠 뭔지 레인보우 6라고 총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내기에서 치킨 먹고 그렇게 지냈었는데 교회에서 다 할 수 있어서 이제 했는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요즘 방학인데 코로나라 이것도 저것도 할 수도 없고 언젠가 다시 자유롭게 만날 수 있을 때가 되면 한번 해보면 좋겠다 싶은 일들을 지금 하나 둘씩 정리하고 있습니다. 혹시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렇게 통화할 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비록 직접 마주하고 볼 수는 없지만 카톡이나 페이스북으로 카톡으로 페이스톡도 하고 그리고 또 보이스톡도 할 수 있고 카톡도 주고 받을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어서 굉장히 참 편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예전에 친구들 중에 국제시장이라는 영화를 본 친구들이 있을까요? 우리 선생님들 중에 국제시장 보신 분? 독일에서 학생들이 손을 이렇게 들면 저도 모르게 보신 분? 거의 다 보셨나요? 제가 독일에 있을 때 오래전 독일로 광부 또는 간호사로 오신 분들 그래서 지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을 참 많이 뵀었습니다. 그 국제시장의 주인공 같은 분들을 저는 이제 실제로 뵀던 거죠. 그 당시에는 편지를 보내도 2-3달 정도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보내는 데만. 그래서 편지를 보내고 다시 받으면 이미 몇 달이 지나는 거죠. 3-4달이 지나버린. 그리고 오고 가는 도중에 없어지는 일도 굉장히 많았대요. 그렇게 해서 편지가 손에서 손에 가기까지 오랜 텀이 있다 보니까 지금 말로 하면 티키타카라고 하죠. 주고받고.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을 전해도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정말로 안부만 묻는 거. 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 요 정도의 역할만 하는 역할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부모님이 돌아가셨다. 이런 편지를 보내도 2-3달이 지난 후에 받게 되고 그 슬퍼하는 가족들을 위로하고 싶어서 편지를 보내도 이제 2-3달이 지난 후에야 편지를 받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럼 그 이전에는 훨씬 이전에는 어땠을까요? 그때에는 손에서 손으로 전령이라고 하죠. 제가 설교 시간에 본의 아니게 지난주에서 이번 주도 달리기 경주 중에 하나를 얘기하게 되는데 마라톤이 왜 생긴 건지 아시죠?
그죠? 스파르타군에게 지원군을 요청하기 위해서 전령이 뛰어갔던 게 된 거잖아요. 그 옛날에는 그렇게 편지를 사람의 손을 통해서 주고받았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볼 본문도 그렇게 보내진 글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이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3서 2절, 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이 글을 쓴 사람은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사랑했던 그의 사랑하는 제자라고 표현되어 있는 요한이고, 그리고 이 글을 받는 사람은 가이오라는 한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쓴 편지가 바로 요한 3서의 내용인 것이죠. 지금은 글을 쓸 때 썼다가 지웠다 하면서 고민하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써서 보냈다가 아차 하면 틀리면 다시 보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때에는 한 번 보내면 다시 답을 받고 다시 보내는 시간이 너무 길다 보니까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핵심되는 내용을 정말 신중하게 한 문장 한 문장을 써나갔을 겁니다. 단어 하나하나에 글을 쓰는 사람의 의도가 많이 그만큼 담겨있게 되는 것이죠. 요한은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를 이렇게 부르며 편지글을 시작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장로로 번역된 말은 어떤 무리의 지도자 또는 어떤 모임이나 회의의 장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만약 요한이 자신이 얼마나 높고 대단한 사람인지 또는 자신의 권위나 위치에 대해 말하려고 했다면 사도인 나 요한은, 또는 하나님의 종인 나 요한은, 또는 스스로 요한복음에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였던 나 요한은 등으로 표현하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고 분명한 표현일 텐데, 요한은 다른 다양한 표현들 가운데 그저 평범한, 그리고 친근한, 하지만 그가 한 이야기를 한 귀로 듣고 흘러버려도 되는 정도의 가벼움은 없는 표현으로 자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연장자라는 뜻이에요. 손윗사람, 나이가 많은 사람, 노인, 늙은이. 그래서 이걸 읽을 때 이 하레비가 정도로 보시면 조금 더 편지가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 사도 요한이 이 헤레비가 라고 말하면서 이 늙은 사람이 너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가이오를 뭐라고 하죠? 사랑하는 가이오라고 말합니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라고 바로 이어 말하고,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요. 편지 중간중간에 사랑하는 자 계속해서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편지 시작부터 가이오를 향한 요한의 눈에서 꿀이 떨어지는 게 느껴지는 거죠. 나중에 한번 요한 3서를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에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은 지금도 그렇지만, 지금 친구들이 뭔가 엄청난 일이 있으면 뭐라 그러죠? 와, 대박 계속 말을 반복하잖아요. 그죠? 어떤 가수처럼 찐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 당시에도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한다는 건 강조입니다. 강조. 요한은 가이오를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면서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은 가이오가 잘되기를 간구했습니다. 간구했다라는 말은 간절하게 뭔가를 청했다는 거, 요청했다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는 기도를 세부적으로 3개로 나눠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기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 그리고 간구.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도고. 다른 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 이렇게 3개로 나눠지는데, 지금 요한은 사랑하는 가이오를 위해서 하나님께 뭐를 간절하게 요청한다고요? 잘 되기를 요청한 겁니다. 원어 뜻은 좋은 길, 좋은 여행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영혼이 좋은 여행이 됐으면 좋겠고, 너가 하는 범사의 모든 일이 좋은 여행이 됐으면 좋겠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면
그냥 순탄했으면 좋겠다. 걸음걸음이 잘 풀렸으면 좋겠다. 어려움이 없이 즐거웠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좋은, 즐거운의 의미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의 정말 중요한 의미는 옳은, 너의 영혼이 옳은 모습이었으면 좋겠고, 너가 범사, 네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옳은 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구하는 것이죠. 요한은 가이오의 영혼과 그리고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옳고 바르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고 하는 말도, 강건하기를 간구한다라는 말, 강건도 온전했으면 좋겠다. 너가 바른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함께 답을 찾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이오가 어떤 사람이었길래 요한은 그 사람을 연속해서 계속해서 사랑하고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는 걸까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리고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바르고 지금도 바르지만 앞으로도 바랐으면 좋겠다. 지금도 올바르지만 앞으로도 올바랐으면 좋겠다라고 반복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간청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질문의 답은 이겁니다. 가이오가 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3절에 보면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진리 안에서라는 말은 진리와 함께라는 뜻도 있습니다. 진리라는 말은 뭔가가 가려져 있었는데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밝히 보여졌다. 그러니까 가려지지 않은 것이라는 의미예요.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가이오에게 숨기지 않고 밝히 보여주신 것.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의 삶이 어떠한 삶을 누리게 되는지 보여주시고 경험시켜 주셨던 그것을 의미합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에서 나는 사랑, 영원한 소망 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형제들이 와서, 누군가가 요한에게 와서 가이오는 참으로 이 진리와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증언을 할 만큼 가이오는 온전한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은 그 말을 듣고 너무 기뻤다라고 성경에 기록합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다라고 말을 하죠. 그의 믿음, 소망, 사랑은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깊은 인상을 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증명되어진 신앙을 가졌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요한은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야라고 연속해서 칭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 5절을 보면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형제, 우리 친구들도 오랫동안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 유치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 중학교 때부터 친구였던 친구, 오래 본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상냥하게 대하는 건 상대적으로 쉬워요. 그죠? 그런데 낯선 사람한테 선을 행하는 게 쉬울까요? 네,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 형제, 오랫동안 봐왔던 사람에게도 선을 행하고 그리고 나그네, 잠시 왔다 갈 사람에게도 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무슨 일이든 죽게 하듯 했던 사람, 그리고 남에게 바라는 대로 해주어라 라는 말씀을 실천했던 사람, 오리를 가달라고 하면 십리를 가고 겉옷을 벗어달라 그러면 속옷까지 벗어주는, 친한 사람에게만 그런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 본 낯선 나그네에게도 그렇게 아낌없이 선을 베풀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가이오에게 사랑하는 자라고 칭한 것이죠. 그리고 8절을 보면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세상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그 복된 삶을 살아가는 자, 하나님을 알게 하고, 아까 전에 제가 진리가 뭐라 그랬죠? 가려진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것, 더 이상 가려지지 않고 밝히 보여진 것. 요한을 만나면, 가이오를 만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모르던 사람들도, 예수님이 누구고 하나님의 사랑이 모르던 사람들도 가이오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 진리를 경험하게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히 남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요한이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는 가이오는 온전함을 이뤄가는 삶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들이 보기에 너무나도 옳고 바랐고,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에도 너무나도 본받을 만한 신앙의 열매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럼 그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기에 더 바르게 살아라, 더 온전하게 살아라, 타락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간청을 요한이 한다고 편지를 쓰는 걸까요? 사람의 마음에는 두 가지의 문이 있다고 합니다. 뭘까요? 하나는 눈이고 하나는 귀입니다. 보고 듣는 것이 마음으로 들어와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듣는 것, 에덴 동산을 생각해 보면 뱀의 모습으로 사단이 유혹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고, 첫 번째는 귀. 그 말을 들은 다음에 여자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보았을 때 어떤 감정을 느끼죠? 보니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게 되잖아요. 듣는 것, 보는 것, 눈과 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가는 문입니다. 두 개의 문. 그토록 사랑스러웠던 가이오 그 가까이에는 디오드레베라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 이 이름 뜻이 뭐냐면 디오드레베,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뜻이거든요. 이 당시에 헬라 문화권 속에서 제우스는 신이죠. 최고의 신. 근데 이 이름 뜻이 그 제우스의 양자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멀리, 그 마을에 멀리 사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에 있던 사람, 같은 신앙 공동체. 너무도 사랑스러운 가이오, 너무나도 옳고 바르게 살아가는 가이오, 더 옳고 바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모습으로 훨씬 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무한한 그 가이오 가장 가까이에 이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당시 헬라 문화에 익숙한, 헬라 문화 속에서 소위 잘 나가는 것을 추구했던 사람으로 추정됩니다. 요한은 이 사람을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학교에 가면 혹시 따돌리는 일이 아직도 있나요? 일본말로 이지메, 한국말로는 왕따 이런 거. 저는 왕따를 해보진 않았고 당해본 적은 있어요. 이렇게 반에 정신적으로 조금 이렇게 힘든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편을 한번 들었다가 이제 그 친구하고 같이 따돌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말도 어눌하고 동작도 어눌하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짝으로 만나게 해주셔서 학교 다닐 때 가방 들어주고 갈 때 또 집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친구들이 둘 다 같이 이제 왕따를 시켰던 거죠. 그 시기를 겪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했던 일이 그런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냥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렇게 힘들게 했던 사람이 바로 디오드레베라는 인물입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진리 안이 아니라 여전히 세상 안에 있었던 인물이었고, 교회 안에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의 좋고 선하고 바른 삶이 아니라 세상, 자기 자신 편에서의 좋고 선하고 바름을 추구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가 하는 일에 대해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를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우리가 누구죠? 사도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교회 공동체에 맞아들이지도 않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요한이 너무나도 사랑했던 가이오, 그 가이오가 다니는 교회, 그 교회 공동체의 가장 가까이에 이 사람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가야 할 가룟에게 이런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세상이 말하는 지혜, 세상이 말하는 방법. 그래서 정신 반짝 차리지 않으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유혹할 만한 그 지체가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요한이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요한이 가룟을 권면했던 것처럼 그 말씀 그대로 저도 여러분들에게 권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십시오. 오늘 이 편지를 받는 가이오, 그의 이름 뜻이 뭐냐면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기쁨. 그래서 그냥 원래 쓰여있던 헬라어를 그대로 풀면 내 사랑하는 기쁨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사랑 듬뿍 담긴 너무 예쁜 이름입니다. 가이오는 요한이 너무도 사랑한 큰 기쁨의 사람이었고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무사람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도 증거를 받을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도 더 바르게 온전하게 옳게 되어져야 할 부분이 있었고 그러한 과정에 있는 그에게 요한은 너의 마음과 너의 마음의 통로인 눈과 귀를 잘 지켰으면 좋겠다. 악한 것을 보고 듣고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보고 듣고 본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방학 기간 동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어떤 친구들은 게임에 빠져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떤 친구들은 유튜브에 빠져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 등등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으로 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까? 그게 사실은 제일 큰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보실 때마다 너무 기쁘신데 그 사랑스러운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여러분들이 가장 가까이에 여러분들을 악한 길로 이제 가게 하는 유혹의 거리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똑같이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다움입니다. 다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하나님은 몸둘 바를 모르는 기쁨을 느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의 모습에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친히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사랑하실까요? 죽기까지 사랑하십니다.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다른 것이 아니라 십자가로 친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직접 보여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다시 한번 주셨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단어들 가운데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수룬이라는 말입니다. 혹시 여수룬이라고 들어보신 분 계실까요? 여수룬은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곧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그 백성들, 그들의 부모는 이제 광야에서 다 죽었잖아요. 그 다음 세대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한지 모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셨는지를 모르는 백성들, 다음 세대들, 그 세대들을 두고 세 편의 설교를 모아놓은 것이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 등장하는 말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불렀어요. 여수룬. 무슨 뜻일까요? 의롭고 올바른 자라는 뜻입니다. 의롭고 올바른 자. 모세의 마지막 설교 모임인 신명기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모세는 여수룬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그런가요? 사실 그들의 모습에서 의롭고 올바른 모습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런데 왜 모세가 그렇게 불렀을까요? 이름은 누군가의 바람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바람이 담겨. 지금 그 모습이 아니지만 그렇게 이름을 계속 부르면서 아, 너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붙여진 게
이름인 거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수룬이라고 불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하나님은 여수룬이라고 부르실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여수룬으로서 살기를 바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람 의롭고 올바른 자 여수룬으로 불려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죠? 다운. 우리는 여수룬다운 여수룬으로 살아가야 할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여수룬은 곳곳에서 또 다른 말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뭘까요? 사랑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참 신기하죠? 성경은 한국말로 써있는 성경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데 원어를 보면 그 원어에 이런 뜻이 있는데 한국은 또 다른 뜻으로 번역한 글들이 이렇게 마치 이렇게 비밀처럼 숨어 있어요. 오늘 가요 이름 뜻이 뭐였죠? 기쁨. 내 기쁨이 되는 자. 그런데 요한은 그 가요를 뭐라고 부르죠? 내 사랑하는 자. 여수룬이 무슨 뜻이라고요? 올바르고 의로운 자. 그런데 성경 곳곳에서 여수룬은 왜 여수룬이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냐면 여수룬이 성경 대부분에는 사랑받은 자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바란다. 사랑하는 자야,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바라기는 우리 친구들이 참된 다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튜브를 봐도 도움이 될 만한 걸 봤으면 좋겠고, 게임은 도움이 될 만한 게임은 없겠죠? 네. 너무 많은 시간 게임에 여러분들에게 허락한 귀한 시간들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눈과 귀를 제가 청소년 시기 때 항상 빠짐없이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파수꾼 기도였어요. 파수꾼 기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내 귀에 파수꾼 세워주셔서 내가 듣는 말 하나님께서 걸러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 눈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내가 보는 것 다 내 마음으로 다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걸러달라고, 보지 말아야 될 거는 내가 눈을 감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한 군데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사실 이게 말씀에 다 나와 있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남에게 상처되는 말, 남에게 은혜롭지 않은 말은 하지 않게 해달라고. 파수꾼을 어디에? 따라해볼까요? 내 귀에, 내 눈에, 내 입에. 방학 기간에 여러분들이 이걸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눈에, 내 귀에,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본받은 것, 선한 것을 본받고 악한 것은 본받지 않는 시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친구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아들이 있습니다. 첫째는 환희, 기쁘고 기쁘다라는 뜻이고, 둘째는 찬희, 찬란한 기쁨이다라는 뜻이고, 셋째는 승희, 승리의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서. 그 기쁨이 성경에 쓰여있는 기쁨과 쾌락 있잖아요. 한 끗 차이에요. 한 끗 차이. 무슨 차이일까요? 그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게 나면 쾌락이고, 그 기쁨의 감정을 느끼는 게 하나님이 되면 기쁨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만족과 내 기쁨과 내 즐거움을 쫓는 삶은 쾌락을 쫓는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헛된 것, 헛된 즐거움, 헛된 기쁨에 혹시라도 빠져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보실 때 너무 기뻐서 어떻게 할 수 없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돌이키셔서 선한 것을 본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이제 기도했으면 합니다.
제가 아까 전에 설교 중에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아니다, 설교 중에 얘기한 게 아니라 찬양 준비를 하면서 했던 거. 제 인생에 제일 힘든 시간을 생각해 보자면, 그래서 야, 내가 왜 세상에 있지? 야, 내가 뭐지? 막 이런 거 고민할 때, 저 여러분들 나이 때, 그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나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15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사실 제 청소년기는 왜 그렇게 교회에 있었냐면, 교회가 사실은 아버지와의 추억이 담겨있는 장소였거든요. 아버지가 관리 집사님이셔서.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 아버지하고 있는 것 같고, 또 이렇게 교회 집사님들한테 또 아버지 같고. 제가 근데 그 시기 때 막 그런 질문들을 하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나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 걸까? 어른들은 이제 중2병이라고도 하고 막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주시고 싶은 정체성은 이건 것 같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뭘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여러분들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면서 뭐 만드신 다음에 항상 뭐라 그러죠? 보기에 좋았다, 보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은 있는 그 자체로 이미 하나님에게 너무나도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기쁨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단 여전히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하면 온전함을 이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모세가 말한 것처럼 여수르나 의롭고 올바른 사람들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의로운 백성이라 불러주셨다면, 우리는 올바르기 위해서, 의롭기 위해서, 거룩한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삶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다음을 이뤄가는 우리가 되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죠.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너무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것, 그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 오늘 찬양하면서 여러분들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의 찬양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바위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인생 중에 가장 힘들 때, 여러 고민들이 있을 때, 그때 저를 다시 굳건하게 해줬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구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아,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 정체성을 가진 후부터 삶이 바른 길로, 옳은 길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많은 고민들과 많은 질문들이 있을 때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부르신다는데 내가 뭘 해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존재만을 보고도 하나님이 큰 기쁨을 느끼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나는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 속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 주세요. 그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느낄 수 있고 나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이 가요를 향하여서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불렀던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예배드리는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야 라고 부르심을 우리 친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청소년기에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고민들이 있을 때 그 고민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고민들로 인해서 삶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아들, 딸임을,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임을, 하나님에게 큰 기쁨이 되는 자임을 우리 친구들이 인식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홀로 들지 않으시고 계심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시고, 혹시나 느끼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 가운데 한 걸음 더 다가가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려놓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2021년 중고등부의 표가 함께입니다.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려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거룩함입니다. 구별됨이고 성결함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과 성결과 구별됨이 우리에게 구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껏 역사하고 싶어도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죄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악한 것은 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것은 그림자도 따르지 말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악한 것 흉내도 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말, 언행이 나에게 이제 떠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에 와서 집을 찾아다닐 때 3일 동안 골목골목을 다녔어요. 제일 많이 본 모습이 뭘까요? 담배 피는 청소년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창문 열고 한마디씩 해줬어요. 담배는 몸에 좋지 않습니다. 어른들이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청소년들이, 그냥 딱 봐도 중학생인데 고등학생인데 하는 친구들이 이 교회 주변 이 주택단지 골목골목에 정말로 다 두세 명씩 모여서 담배 피는 모습. 우리 친구들 중에 담배 피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담배만 악한가요? 아니에요. 게임도, 유튜브도, 페이스북도, 인터넷에 너무나도 유용한 게 많아요. 제가 설교 시간에 알려드렸던 기도 해볼까요? 파수꾼 기도. 파수꾼 기도. 저 이거 기도할 때 어떻게 했냐면 제 손으로 막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내 귀에 파수꾼 좀 세워달라고,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을 구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눈에 눈 막 이렇게 막 기도했어요. 안수기도 어디서 본 건 있어가지고 막 손 올리고, 하나님 내 눈 좀 붙잡아 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 보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입술 좀 붙잡아 달라고. 청소년들 욕 많이 하잖아요, 그죠? 비속어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내 입술 좀 붙잡아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다가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기뻐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더 이상 다가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이 거룩함, 구별됨, 성별됨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파수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우리 친구들, 청소년기에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지 말라는 것, 몸에 좋지 않다는 것, 엄마 아빠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교회 선생님들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 우리 친구들을 사랑하는 누군가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들, 정말 좋지 않기 때문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악한 것은 본받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영의, 우리의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고 나의 기쁨과 나의 만족과 나의 즐거움이 되는 모든 일들은 끊어버리라고, 본받지 말라고, 그런 모든 것들은 그림자조차 흉내내지 말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 혹시나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미션으로도 많은 유해한 것에 노출되어 있다면, 혹시나 우리 친구들이 또 감자가 술에 빠져 있다면, 아니면 너와도 많은 비속어로 아버지 주님께서 험한 말들을 하며 살아간다면,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 눈과 귀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는,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서 내가 보는 것이, 내 귀로 듣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에 합당한 것인지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성별함이 구비되어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거룩함이 구비되어져,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분별됨이, 구별됨이 구비되어져, 거룩함이 구비되어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 주인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인께서 우리에게 힘쓰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주인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가운데 노아의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 한 사람에게 주목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이 뭐라고 표현하죠?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성경 원어를 보면 되게 신기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서 의롭고 완전하다는 뜻이 아니라 그 당시에 살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래도 의로워지려고 노력했던 사람, 그래도 완전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이 훨씬 더 잘 번역한 말이에요. 노아가 완벽해서 선택했다기보다는 그 마음의 중심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여전히 죄악된 세상 가운데 몸을 담고 살아가지만 그 마음의 방향은 한결같이 의롭고 온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지옥을 향해서, 영원한 사망을 향해서 나아가는 죄인이 아니라 의로운 삶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의 변화를 이뤄가며 살아가야 되는 죄인이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한 가지를 더 놓고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노아와 같은 내가 되게 해달라고, 내 주변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보다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노아 이름 뜻이 뭐죠? 안식입니다. 안식. 내가 살아가는 현장이 아무리 지옥 같아도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내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노아처럼
그 당대에 함께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완전한 삶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록 내가 여전히 죄인이지만, 여전히 내 안에는 죄악된 모습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 앞에 마지막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죄악된 습관들이 있고, 아버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죄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답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된 것처럼 정말 여스름답게 올바르고 의로운 삶을, 의로운 백성으로서의 삶을, 의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방향만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보실 그 구별된 모습으로, 선별된 모습으로,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마음의 방향을 가는게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갈 때 아버지 당대의 의인이고 완전한 자로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몸부림쳤던 노아처럼 하나님 눈에 아버지 여전히 사랑스러운 자로, 여전히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자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실 때 하나님의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띄울 수 있는 자로 아버지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한 3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받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모습들이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모습들 여전히 있고, 하나님의 기쁨이 아닌 슬픔이 되는 모습들도 여전히 우리 삶에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을 통하여서 가룟유에게 권면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것, 악한 것은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라고 하는 그 권면이 지금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가운데 혹여라도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은 모습들, 세상의 사람들과 너무나도 똑같아져 버린 모습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사람다운 모습인지 한 번쯤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받아 누릴 수 있는 모든 축복된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답지 못하게 하는 것, 여술은 의롭고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짐하는 그 순간, 그 당대에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완전한 삶을 살려고 노력했던 노아를 선택하신 그 하나님께서 비록 여전히 연약한 죄 가운데 있는 우리이지만 그 다짐하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악한 것을 버릴 수 있는 힘을, 능력을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 친구들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던 하나님의 사람답지 않았던 모습들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올 한 해 하나님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텐데 가장 첫 단계인 하나님의 사람다움을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눈에,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귀에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아무거나 우리 친구들 눈을 통해서 마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아무거나 우리 친구들의 귀를 통해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들어가지 않도록
하나님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답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답게 그렇게 자라나갈 수 있는 복된 우리 귀한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예배를 마칠 텐데요. 예전에는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 드리면서 댓글 달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실시간 예배가 아니라 녹화이지만 제가 우리 친구들한테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밴드에다가 자기 이름 뜻을 좀 이렇게 올려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아까 전에 뭐 환희찬이 이렇게 이름 뜻 한 것처럼 여러분들 이름을 부모님들이 아니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뭐 소중한 분들이 지어주실 때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고 고민하고 지어준 되게 소중한 이름들이잖아요. 그 이름의 뜻이 뭔지 오늘 엄마한테 한번 물어보시고 아빠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밴드에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주기도문 찬양하고 오늘 예배 마칠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음 예배 때까지 버려야 될 것 하나하나씩 잘 버리다가 또 우리 다음 주에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동안 화이팅!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사님하고 교사 선생님하고 대면 인사가 잠깐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석부가 이번 주간에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출석부를 교사실에 있으니까
와서 가지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은 매일매일 신방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기도로 신방. 예.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허영철, 허영기, 박상문, 박상관, 김일수 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뭐 이렇게 교회는 다 나올 수 있도록 기도로 계속 365일 한번 나가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정말 우리 친구들이 크게 한번 세상을 뒤집는 그런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코로나도 있고 또 반이 중3에서도 고등학교로 올라가가지고 친구들도 서먹서먹하고 여러 가지 불안한 와중에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항상 감사하도록 합시다. 감사는 불안을 쫓아내는 아주 아름다운 거예요. 이상입니다.